오늘 아침에 뭐 굉장히 대단한 걸 잡쌌는가 보네요. 되게 궁금해지네. 뭘 잡쌌는가. 그 바다에 나가서 아침 기도회 하면은 참 신선하고 좋습니다. 뭐 저희도 여러 번 가서 하지만은 아침에 동트는 걸 보면서 아침 기도회 하면 참 신선하고 맑아지고 참 좋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을 기념하는 이 장소에 와서 한경진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 같이 우리가 멘토로 삼을 만한 혹은 또 롤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목회자들이 많지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삶을 살면서 주로 이제 매스컴에서는 실수한 목회자, 문제가 있는 목회자에 관한 얘기를 많이 떠들다 보니까 목사는 다 저런가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요. 내가 목사라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끄러워하게 되기도 하고, 언론에 한번 목사에 관한 시끄러운 얘기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냥 이렇게 티셔츠 하나 입고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서 얼마나 목사 욕을 하는지, 제가 이 목사복을 안 입고 오길 다행이지 거기서 목사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좀 이거는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만은 한 목사님이 기도하는 장소에서 영적인 기운을 느끼면서, 이건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영적인 기운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닌데 우리 한국의 민속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어떻든 그 전통이 있는 장소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이 이제 한 목사님께서 북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한 목사님은 북한에서 사역을 하셨고 금강산의 기도원에서 목회자 집회를 많이 하는 것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 자신이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만난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다. 목회자이기 전에 가장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다. 또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될 것이냐,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목사가 목회를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좋은 리더십을 보여준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직접 보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또 리더십에 있어서 또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다 이제 갈 생각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취약한 시간에 제가 특강을 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회원 정책 당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앞쪽에 못 가지고 뒤에 가지게 돼서 이제 제일 취약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외우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요. 또 성경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또 특정하지 않은 지명 땅끝, 이렇게 이제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점점 지리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명령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단순한 지리적인 확장이냐? 물론 지리적인 확장입니다. 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교회 역사가 이 말씀을 따라 나가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이 말씀을 따라 쭉 그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지리적인 확장이지만은 단순한 지리적인 확장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엔 또 유대로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서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길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단순한 지리적인 확장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동해 나가는 그런 의미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렇게 확장돼 나갈 때 왜 지리적으로 확장돼 나가느냐? 그것은 무슨 관광여행 가려고 그렇게 지명이 계속 확장되는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 하려고 확장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한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그런 지리적인 확장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땅끝으로 나갔고요. 땅끝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이제 성서학자들은 주로 이제 땅끝이 어디냐? 성경에 나오는 이제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땅끝은 스페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지금도 무슨 스페인의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도 거기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거기 묻혔다라는 그런 전설을 가지는 것도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지리상에 제일 끝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땅끝이죠. 가령 우리가 사는 지역이 그전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는 양주군 화도면 차산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미자립교에서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남양주시죠. 그런데 그 차산이란 지역이 한 150여 호가 사는 그런 지역인데 예수 믿지 않는 5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동네가 4동네였습니다. 교회가 있는 한 동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4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거기가 바로 땅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또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로 유럽으로 건너가고 사도들이 바울이 계속해서 땅끝을 찾아 나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가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 이후 시대에는 유럽의 여러 야만인들을 찾아서 전도를 하러 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프랑스로 혹은 독일로 혹은 또 영국으로 또 동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남미로 북미로 나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로 오고 계속해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쭉 찾아서 그 지역을 이동했습니다. 땅끝을 찾아 이동을 한 것이죠. 어느 지역에 가면은 아프리카 됐던 아시아가 됐던 어느 지역에 가면은 중국에 가든지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해안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 지방에서부터 점점 내륙 지방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땅끝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딘가 그곳을 계속해서 찾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70년대서부터 벌써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땅끝이란 개념을 지역적인 개념에서부터 좀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개념이 좀 더 강해져서 미전도 종족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어디냐가 아니고 미전도 종족이 어디 있느냐 그걸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같은 인종,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 중에 3% 미만, 예수 믿는 사람이 3% 미만인 경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미전도 종족이 어디 있느냐를 쭉 다 지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미전도 종족을 복음을 전할 타겟으로 정하고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전도 종족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을 1040 윈도우라고 해서 지역적으로 북위 10도에서부터 40도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다 해서 이제 거기에 타겟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나이 1040 윈도우를 지리적으로 보지 않고 나이로 봐서 10살서부터 40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미전도 종족이 많다 해가지고 이제 나이로 보고 그것을 개념을 규정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기독교가 확장되는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는 땅끝을 찾아서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지리가 됐던 그것이 종족이 됐던 계속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역사 그것이 이제 교회의 역사고 기독교 확장의 역사고 그렇습니다. 교회사를 얘기할 때 기독교 조직의 역사, 교리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됐느냐 그 확장되는 역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땅끝을 찾아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굉장한 비전을 가진 비저너리인데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가 대한제국이 망할 때 태어나가지고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40대까지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이제 그 삶을 살았어요. 자라나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사역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쭉 있었습니다. 이제 오산중학교에 갔을 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운 오산중학교 고당 조만신 선생님이 교장을 하던 오산중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오산중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의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나라가 망한 상태 가운데 삶을 살아가니까 민족의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세요. 숭실대학을 들어가셨는데 이과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공부해서 과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소명을 받게 됐습니다. 황해도의 한 바닷가에서 소명을 받게 됐는데, 그 소명을 받으면서 과학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한 목사님으로서는 터닝 포인트지요. 그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 과학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과학 가지고 나라를 살릴 수가 없고 복음 가지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데 체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 가지고는 내가 변화가 안 됐는데 복음으로 변화가 됐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소설 읽다가 회심해가지고 변화한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열심히 영어 공부하다가 변화된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수학 문제 열심히 풀다가 회심하고 완전히 내 삶이 변화됐다,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하도 제가 엉뚱한 소리 하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하고 표정이 아주 굉장히 떫은 표정이신데요. 아무도 그런 거로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제가 보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저도 복음으로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됐고요. 그 이전과 이후, 요즘에 비포 애프터 성형외과에서 할 때 항상 광고할 때 그거 합니다만은, 이 까 뒤집어 볼 수는 없지만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복음으로 완전히 사람이 변화된 그것이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한 목사님도 복음으로밖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복음으로만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을 공부하다가 신학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은 일생 동안 그 머릿속에는 복음하고 나라,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음과 나라, 두 가지가 가장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복음으로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것이냐? 나라를 잃은 상태 가운데서 나라를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릴 것이냐?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다. 복음과 나라가 두 가지가 일생 동안 그 한 목사님의 머릿속에 있고 한 목사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으로 전환해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의 프린스턴 가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당시는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갈라지기 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하고 갈라지기 전이죠. 가장 복음적인 신학교였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신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또 그 탁월하게 공부를 하는 분이니까 그 외국 학생이 영어로 설교를 해서 탁월하게 인정받는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어로 공부하는데 이렇게 읽고 쓰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그걸 가지고 말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논문을 어떤 아티클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하고 설교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설교하는 것은 완전히 머릿속에 소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보다 더 탁월하게 인정을 받았다고, 교수님한테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한 거죠. 탁월하게 공부를 하셔서 이제 야심이 생겼나 봅니다. 한 목사님 말로 야심입니다. 야심이 생겼어요. 이 정도로 인정받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공부를 해서 이름을 좀 날려야 되겠다. 그런 그 야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 결핵에 걸려서 그 공부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 당시 결핵은 죽는 병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공부는 뭐 다 집어쳐버리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권에 놓여 있죠. 근데 그때 이제 다시 그 사명의 재확인, 그 새로운 다시 또 소명의 재발견이 이제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3년만 살려주시면은 한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치유를 받고 건강해져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목사님의 머릿속에 있는 땅끝이 한국입니다. 내가 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그 한 목사님이 가지는 사명의 재확인이죠. 땅끝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미국이라는 곳은 뭐 땅끝이 아니니까요. 다 예수 믿고 그 당시에는 청교도 정신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그 사회 속에서 굉장한 압력을 받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는 뭐 완전히 기독교 국가고 한국이 땅끝인데 내 조국 나라를 잃고 도탄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 이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실 때 북한에서 사역을 하거나 혹은 또 남한에 북한에 이제 공산화돼서 다 피난 와서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 영락교를 세우고 사역할 때나 그 한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복음으로 나라를 살린다는 정신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북한에 있을 때나 남한에 있을 때나 교회를 세웠을 때 세 가지 목표를 늘 세웠는데 전도, 교육, 봉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거기 하나가 추가돼서 성도의 교제가 하나 추가되고 있습니다만은 전도, 교육, 봉사 그게 이제 항상 교회의 목표인데 그 교회의 목표 전도, 교육, 봉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줄이면은 민족 복음화입니다. 복음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전도가 뭐냐? 전도라는 것은 계속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교육은 뭐냐? 학교를 세워서 예수 복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다. 봉사는 뭐냐? 열심히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이런 걸 열심히 세워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세상 속에 복음의 정신을 드러내는 거다. 그게 이제 그 세 가지 목표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 복음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저희 교회도 청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만은 전도하고 또 민족 복음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전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교회 안에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 민족의 정신을 변화시키겠다. 그것이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복음으로 이 민족의 정신을 변화시켜서 이 민족의 정신이 기독교 정신의 기초에 서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민족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여러 가지로 볼 때 뭐 뇌물을 받는다든지 정직하지 못하다든지 부패하다든지 그런 그 국가 지도자들을 볼 때 손가락질하면서 욕하지만은 그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정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란하고 퇴폐한 그런 풍조가 뭐 가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을 볼 때
우리가 열심히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해서 그래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할 일이죠. 우리가 열심히 복음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투명해지고 건전해지고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점점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왜 독재 정권에 항거하지 않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느냐, 예언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듣는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락교회 목사가 영락교회 강단에서 왜 예언자적인 그 메시지를 강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국가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개인적으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망신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망신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교회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고요. 강하게 이렇게 그 항의도 하고 그래서 문서도 만들고 거기에 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대통령에 전달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는 그 공직자들이 모인 데서 얘기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일반 교인들이 다 있는 데서 선포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면은 교인들이 정신이 변화돼서 그 가운데는 공무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사회 지도층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신이 변화돼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변화되게 일을 해나갈 때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장 기독교적인 방법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된 사람이 가장 사랑과 온유와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가장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이제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이제 국민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것이죠. 민족 복음화의 최종 목표는 그겁니다. 국민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살리는 거죠. 한 목사님이 영락교회 목회를 하실 때 어떤 때는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는 그런 교회 표를 내놓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표를 내놓을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해마다 이제 그 해 표, 교회 표 이렇게 내놓는데 그런 표를 내놓고 있어요. 이제 지난 월요일날 저희 당회원들이 정책당회 할 때 제가 내년도 표를 얘기할 때 저희 교회가 내년에 70주년입니다. 그러면서 또 분단된 지 70주년이고요. 그래서 민족으로 복음으로 민족을 섬기는 교회 이렇게 이제 표를 내놨는데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아니 한 교회가 어떻게 3천만을 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나라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면 3천만을 전부 영락교회 만들겠다는 욕심이냐, 5천만을 다 하겠다는 욕심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에서부터 그 3천만을 복음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역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한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 교회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을 복음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교회를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한 교회, 내 교회만 어떻게 사역을 하겠다, 내 교회만 어떻게 잘 꾸려가겠다. 지금 뭐 내 교회도 힘든데 무슨 뭐 딴 거 어떻게 신경 쓰느냐. 다 신경 쓰기 어렵죠. 그 영락교회가 큰 교회니까 뭐 교회만 신경 안 쓰고 그 민족을, 복음으로 민족을 섬기겠다,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크나 작으나 그 교회에 매여 가지고요 꼼짝 못 합니다. 그 교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다 교인들이 저마다 자기 섬기라 그러지, 뭐 나는 괜찮으니까 민족을 섬기십시오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를 섬겨라. 우리 아이 결혼식에 와서 주례해 달라. 우리 부모님 장례식에 와서 장례를 진례해 달라. 내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신방해 달라. 그게 가장 중요하지, 뭐 나는 그냥 놔두고 민족을 섬기십시오 그런 교인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뭐 다 교인들의 요구를 충족해 나가느라면 교회 안에서 뭐 꼼짝 못하죠. 교인들을 물론 잘 돌봐야 되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만은, 그 지평을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목회자들의 지평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민족을 섬긴다, 한 교회를 섬긴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섬긴다는 그런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한국에서 남한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50년대까지는 대중전도 집회라든지 농어촌 도시 변두리에 교회를 개척해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고아원이나 양론이나 많은 그 기관들을 세워서 선교한다든지, 또 학교들을 많이 세워서 선교한다든지,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제가 여러 학교의 이사장인데요, 그 월드비전 이사장이기도 하고 여러 학교 이사장이기도 하고 여러 학교 그 이사장이 많은데, 그 제가 만들어 가지고 한 이사장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한 목사님이 만들어서 그게 이제 그 이어받아 가지고 하는 이사장이, 그 전부 다 제가 하는 이사장이 그겁니다. 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교회의 규모 혹은 재정 상태나 하고 그 한 목사님이 사역할 때 그때 상태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건 뭐 그 당시에는 형편없었습니다. 그 당시도 대형 교회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재정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으로 보면 형편없었죠. 그때는 또 사회 전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다 했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복지 시설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서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뭐 그런 일들 어떻게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교회 목회하기도 너무나 힘든데, 이거 뭐 여러 가지 이걸 맡아서 하니까 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전도할 거냐? 끊임없이 그것을 찾았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서, 어떨 때는 농촌 지역, 어떤 때는 뭐 도시 변두리 지역, 교회 세운 데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가? 어디에 선도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교회가 없는가? 끊임없이 찾아서 선교를 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군 선교를 또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군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힘을 쏟지 않았는데 1960년서부터 군 선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디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으냐, 어디가 황금어장이냐,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늘 그걸 이제 찾아 나가다가 이제 군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군 선교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이죠. 1980년대서부터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시작하고요. 1992년에는 템플던 상을 받았는데 그 상금이 100만 불이 넘는 그런 상금인데 그 상금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들어서면서 저 북한을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대마다 1940년대 후반서부터 남한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시대마다 그 연대마다 필요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어떤 대상으로 이 사역을 해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사실은 북한을 선교하자, 북한의 사랑의 쌀을 나누자, 그 당시 아마 북한에 쌀 보내자 그러면 빨갱이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쌀을 북한에 보내려면은 인천에서 뭐 남포로 지금 보내고 있지만은 그렇게 안 되고 그때는 홍콩으로 가서 홍콩에서 넘겨주고 제3국에 가서 넘겨서 갔습니다. 바로 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빨갱이 소리 듣고 뭐 굉장했을 텐데 그 당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북한의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 사람 저거 종북 아니야? 뭐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당시엔 뭐 더 심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걸 이제 찾은 것이죠. 저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 민족인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땅끝이 북한이다. 제가 이제 외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면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는 뭐 목사입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열이면 열 저한테 항상 질문하는 게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남한의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느냐를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 걸 제가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생각이 뭐 전혀 없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막연하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1990년 들어서면서 그 당시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동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산권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북한이 금방 무너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거 한가지 미국에서 공부할 일이 아니고 이게 북한이 빨리 무너지면 이게 금방 무너지면 이거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도서관에서 쭉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 도서관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요. 저는 그 미국의 대학들, 미국 학교에서 딴 건 뭐 별로 부럽지 않은데 도서관이 제일 부럽습니다.
도서관의 모든 자료들을 다 찾을 수 있으니까요. 도서관에 있는 뭐 사서라 그래야 되나요? 그 사서들이 다 그런 도서관학, 리서치 분야의 박사학위를 다 가진 분들이라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디 뭐 찾을 수 있고 어디 가면, 우리 도서관에 있는 거 말고도 미국이나 혹은 유럽에 있는 도서관에 어디에 무슨 자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다는 걸 다 가르쳐줘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게 이제 부러운 거죠. 저는 우리나라 학교, 대학의 도서관이 사서가 그냥 뭐 책만 정리하고 뭐 분류 기호 따라 정리하고 그런 정도 수준에 있으면 이제 학문이 계속해서 발전될 수가 없다. 제일 기본적인 게 어떻게 책을 찾고 자료를 찾는가를 제공해 주는 학문이 제일 기본적인 학문인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학문 발전에 굉장히 장애물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다 물어봤어요. 전부 라이브러리한테 전부 물어보고 제가 찾고 다 찾았습니다. 북한에 관한 자료들을 다 찾았습니다. 미전도 종족에 대한 자료가 무슨 뭐 저 아프리카 혹은 또 이리안 자야 뭐 태평양의 조그만 부족들 200명, 300명 있는 종족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료들도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북한의 자료는 없습니다. 북한의 자료가 없었어요. 북한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종,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코리안 가운데 남한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3% 미만이 아니니까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대규모 미전도 종족이 북한이다. 북한은 지금 2,300만, 2,500만 그러는데 그 북한만 놓고 따져보면은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3% 미만이니까요. 그는 당연히 미전도 종족인데 선교학자들이 분류할 때 남한까지 다 쳐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분류를 하다 보니까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남한이 이 연구를 하지 않고 남한이 선교하지 않고 남한이 준비하지 않으면 남한의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 전 세계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 절감했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그 선교단체 그 많은 선교단체한테 기대할 게 전혀 없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겠습니까? 당신들 왜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오? 왜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네는 왜 안 하냐? 우리는 뭐 그렇다 치도 너네는 왜 안 하냐? 할 말이 없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선교를 다 하고 해야 되고 뭐 저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전도 종족 중에 최대 규모 그러면서 지금 전도할 길이 막혀 있는 그 북한에 대한 그 사역을 할 사람들은 남한의 교회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저희 교회는 이제 1990년도 후반에 북한 선교센터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뭐 그전에도 사역을 다 했습니다만은 한 목사님이 헌금해 놓은 북한 선교 기금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사역을 사실 본격적으로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방면으로 사역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을 계몽해서 북한에 대한 이해, 북한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학교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탈북자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자유의 사람 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유를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역.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안에 자유인을 위한 예배가 따로 있고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국정원에서 이제 신문하고 국정원의 신문이 다 끝나면은 통일부의 하나원에서 정착훈련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그 사회로 나오는데 그 신문하는 곳 또 정착훈련 받는 곳에 목회자들을 파송해서 그 사람들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로 나올 때는 저희들이 성경 찬송과 함께 신필품을 다 줘서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젊은이들, 탈북자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또 하고 있고요. 북한, 중국 쪽에다가 신학교도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그 중국 사람도 한족, 조선족 이렇게 같이 교육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곳곳에 나가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국경 지역에 북한하고 국경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신학교에서 북한에 대한 그 교육을 계속합니다. 중국 사람들이지만은 당신들은 북한에 대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러고 계속 교육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의 어느 동네에 가서 사역을 하면은 그 동네에 탈북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역을 해요. 그게 이제 자꾸 커집니다. 그게 이제 생기면은 저희 교회에다가 지원을 요청하고 그러는데 이거 자꾸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돼서 조금 이제 좀 힘에 겨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탈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중국 사람한테 팔려와서 결혼하고 거기서 애 낳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 목회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그 탈북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 교회에 탈북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지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들이 자꾸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에 직접 지원을 하는 사역을 하는데 북한에 직접 지원할 때는 어린이하고 환자만 저희들은 하도록 타겟을 정했고요. 그리고 현금은 절대 주지 않고 물자로 주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돈을 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저희가 오랫동안 돈은 안 주고 물자를 준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충실하게 물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하고는 뭐 그렇게 신뢰관계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물자를 줘서 뭘 하나 만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만들고 있으니까 다 이제 신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병원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중국의 단동에서 빵을 만들어서 북한에 이렇게 압록강 다리만 건너면 바로 또 신의주니까요. 거기다가 신의주나 평북 지역에 고아원 이런 쪽에 그 빵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한 사역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사역들을 쭉 하고 있어도 통일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사역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크게 힘을 안 들이고도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통일된 다음에 어떻게 그 2,300만 500만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그것이 너무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교인들 중에 그 헌금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 너무나 참 목사로서 감사하기도 하고 목사가 오히려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참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북한에 설교하고 강조하고 그러면은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은 자기 집을 내놓고 무슨 뭐 집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집을 내놓고 자기는 세로 가면서 그 집을 북한 자기 그 고향 교회를 재건하는데 써주십시오. 그리고 내놓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걸 보면 참 너무 설교하기가 무서워요. 저러다가 저거 다 내놓으면 이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거 뭐 그분들이 노인들이신데 그 성금을 제가 받으면서도 걱정됩니다. 이분들이 이거 노인들이신데 지금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로 나가면 저 나중에 이거 교회가 책임져야 되나 어떻게 하나 좀 걱정스러워요. 저희는 이제 지난 주일도 어떤 한 분이 평안북도 뭐 철산군 무슨 교회 거기 자기 그 고향 교회인데 그걸 좀 재건해 주시하고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계좌를 아예 평안북도 철산군 무슨 교회 재건기금을 아예 계좌를 만듭니다. 그럼 거기 얼마가 들어가면은 이자가 붙으면 거기 붙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뭉뚱그려 놓으니까 이게 모여져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기록만 해 놓으니까 이게 모여져서 아예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분들도 또 그게 더 확실하고요. 뭐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돈 가지고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돈을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돈만 준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입으로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양성해내느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만약에 통일이 된 후에 뭐 통일이 돼서 다 우리가 가면 좋겠는데 만약 그렇게 안 되고 좀 이렇게 개방돼서 자유왕래가 가능해질 때 그럴 때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야 될 텐데 그 교회를 세우는 주역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역이 되야 될 겁니다. 뭐 우리가 남한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고 또 좀 재정적인 능력 좀 가지고 있다고 내가 한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 아마 엉망될 겁니다. 북한에 뭐 이 질서가 없어지고 아마 엉망이 될 겁니다. 지금도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분들이 주역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보조하는 사람들이고요. 도와주고 보조하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죠.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북한 같은 핍박이 있다면 몇 명 남겠습니까? 아마 많이, 뭐 거의 대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다 배교하고 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강한 신앙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주역이긴 합니다만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킨 건 사실이지만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교인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어떻게 균형 있게 잘 세워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 훈련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놔야 되죠. 또 북한 교회를 세우고자 했을 때 그 재건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역은 탈북자들일 겁니다. 우리보다 더 북한 사정을 잘 알고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아는 사람들은 탈북자들이니까 그 탈북자들을 북한 교회를 재건할 선교 일꾼을 우리가 양성을 해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 남한의 교인들이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잘 훈련을 받아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번 저희 교회는 6.25가 되는 그 주일이 북한 선교 주일로 정해가지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몇 해 전에는 이제 북한의 우리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통일이 된다면은 우리가 북한에 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강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전부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해가지고 부스를 다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가서 살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울 지역을 다 신청하시오. 그래가지고 다 했어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여기 편안하게 살다가 북한에 가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농담으로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사석에서. 아니, 장로님 통일되면 여기 서울서 살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뭐 학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애들 다 키워가지고 학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 은퇴해서 직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꼭 여기서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은퇴한 분은 당연히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야죠.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한 청년을 했어요. 그 청년이 이제 회계사로서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결혼한다면은 미국에 가서 뭐 MBA 하고 올랍니다. 뭐 그러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엘리트죠. 그리고 이제 결혼 주례하니까 주례하기 전에 먼저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같이 왔어요. 근데 결혼 이 가정을 앞으로 기독교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걸 제가 쭉 얘기하는데 얘기하다가 그만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어요.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제가 북한에 가기로 지금 서약을 해놨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가서 등록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도 가서 등록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교사, 법조인, 의사, 뭐 모든 전문직을 가진 분들도 가서 거기가 북한에 가서 그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내가 회계사인데 북한에 가서 살면서 내가 가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전도하고 그러겠다. 이제 그런 헌신을 한 겁니다. 그 아버지는 의사고요. 어머니는 교수고 그런데 옆에 있다가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저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목사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앞이 창창한 애를 그만 앞길을 막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 아들은 막 열정이 있지 부모는 사색이 돼 있지 어떻게 이걸 조정해야 되는가. 참 아주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만약에 통일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 가서 거기 가서 자기가 가지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것처럼 북한 복음화가 빨리 강하게 되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거 우리가 빨리 해야지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재정도 내고 또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하고 장로신학대학의 학자들하고 같이 교육학자들, 뭐 선교학자, 여러 학자들이 같이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재정을 내 가지고 통일 사역자 훈련 교재와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서 작년에 이제 저희 목사님, 장로님들도 교육을 하고 또 저희 교단에 광고를 내가지고 교회 지도자들 교육도 하고 좀 이것을 점점 확산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교육을 꼬박 앉아가지고 같이 받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모일 때 2시간씩 12주 24시간 그 커리큘럼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 중에 이북이 고향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같이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 과정 중에 몇 번의 세션이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이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톡쇼를 하는, 뭐 톡쇼라 그럴까,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몇 세션을 가졌습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남한의 우리 그 교인 한 분이, 그분이 이제 남한의 그분들이 이제 교회 북한 탈북자들 사역을 하는 분들인데요. 저는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북한 사역하는데 제일 자랑스러운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자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탈북자들하고 사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탈북자들도 상처를 많이 받지만은 우리 교인들도 상처를 많이 받고요. 배신감도 많이 가지게 되고, 이건 뭐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가 가진 상식이 안 통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이 어떨 때는 배신으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직을 시켜줬는데 욕을 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켜줬는데 욕을 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실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큰 자산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이 그런 질문해요. 탈북자들 성경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잘한 사람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을 칭찬해주고 상을 주는데 왜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질문하니까, 탈북자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북한에서 어떤 한 사람이 상을 받으면 저거는 선생님한테 뇌물을 줬든지, 선생님하고 무슨 뒤가 관계가 있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지, 무슨 10명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특별히 잘해서 모두가 다 인정해가지고 잘해서 그래서 상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상 받으면은 저것도 갖다가 뇌물 바쳤구만,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박수 칠 필요도 없고 축하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다르고 너무 생활 방식이 다르다. 그러면은 내가 북한에 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가서 한다고 해도 북한과 북한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가서 제대로 못할 것이다. 서로 상처받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욕하고 등 돌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가서 생활할 때, 가서 전도할 때 북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도록 가서 같이 삶을 살고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걸 절감을 했습니다. 그 북한이 고향인 분들이 거기서 젊은 시절까지 살고 피난와서 남한에 살던 분들이,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내가 북한이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젊은 시절 살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사는 거는 얼마든지,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얼마든지 그건 잘할 수 있다. 이건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정말 잘 배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들이 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의 말이나 혹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사람들의 문화나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그만 큰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혹은
나가고 복음이 그 다음에 장애물이 생기고 중단되고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거야 뭐 남의 나라니까 뭐 할 수 없죠. 근데 북한에 갔는데 이게 이해를 못하고 적응을 못하고 갈등이 생기고 뭐 싸우고 등 돌리고 떠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거기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거는 굉장한 재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가진 생각, 삶의 방식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잘 알고, 더 어떻게 이런 사람들 속에서 전도할 것인가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통일사역자 훈련이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 독일의 서독의 대통령인데, 통일될 당시에 서독의 대통령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총리고 대통령은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교회의 여러 가지 지도자로서 많은 일들을 하다가 동독하고의 교류 이런 것들을 많이 일을 하다가 교회로서 하는 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생각해서 정치 입문해 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된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동독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런 분인데, 그분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통일 사역을 했으니까 너무 공감되는 점이 많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제가 거기서 공감되고 감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린다면은, 통일된 다음에 많은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왔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더 풍요한 삶을 위해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숫자는 아니지만은 많은 서독에 헌신된 사람이 동독으로 왔다는 겁니다. 학교 교사, 또 법조인, 교수, 뭐 엔지니어, 이런 그 많은 전문가 그룹이 뭐 무슨 그룹으로 간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간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동독으로 갔다는 거지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 대통령 얘기가 통일에 정말 그 강한 영향을 미친 분들은 그분들이다. 정치적으로 통일하고 뭐 국가 이렇게 기관 조직이 통일하고 군대가 통일되고 또 통화 이런 것이 전부 통일되고, 뭐 통화가 그 1대1로 그냥 마르크로 한 것이 잘못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는 통일을 위해서 하나의 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희생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통일에 중요하지만은 진짜 통일을 이룬 분은 그분들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독에 살 때 수입이 많았습니다. 동독으로 하면 수입이 확 떨어져요. 똑같은 직업을 가져도 확 수입이 떨어집니다. 풍요하게 삶을 살다가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수입이 떨어지지만은, 불편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내가 편안하게 익숙했던 그런 삶에서 그쪽으로 가면은 어려운 불편한 그런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통일을 위해서 그분들이 갔다는 거지요. 그분들이야말로 통일의 주역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통일되면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으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풍요한 삶을 위해서 많이 쏟아져 내릴 겁니다. 북한에는 뭐 일자리 찾기 어려운 사람들, 연세 많은 분들이나 뭐 직업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만 남을지 모르지요. 그렇게 되면 아마 남북한이 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이제 통일되면 북한의 뭐 도로나 항만이나 이런 SOC를 시급하게 빨리 철도나 다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곳곳에 이제 공장이라든지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에서 일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남한에 와서 더 많은 수입을 받고 더 풍요한 데서
편리한 데서 삶을 살려고 그러지 거기 가서 적은 수입으로 불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야 된다 그거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수입이 적어져도 또 생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불편해도 여기서야 뭐 편안하게 그냥 모든 것이 갖춰진 냉난방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곳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불편한 데가 살지만은 그러나 다 가야 그 사람 그것이 이제 통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고 또 이 통일을 위해서 이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통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목회자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가야 됩니다만은 그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하고 교회를 세울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통일 후에 북한에 가서 전도하고 교인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울 그런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남한에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목회하고 있는데 북한에 가라? 잘 안 갈 겁니다. 그러면 남한에서 임지 없는데 그냥 북한에 가서 한번 해보지. 그냥 간다? 그거 안 됩니다. 목회자들도 충분히 훈련이 되고 가야 되죠. 여기서 전도하는 방식과 북한에 전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제 통일사역자 훈련 교재를 만들 때 탈북자들하고 같이 만들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었는데요. 전도지를 몇 종 만들었는데 그 전도지가 우리가 볼 때는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색상, 글자체 이런 게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그 글자체나 색상이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필름에 TV에서 가끔 보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 어쩌고 이렇게 써놓은 그 글자체 그 색깔이에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한테는 내용, 색상, 글자체 다 달라야 된다 해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전도하는데도 타문화권 전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죠. 사람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용어가 이런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똑같은 단어지만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은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남한에 설교하듯이 설교하면은 그 목회자는 자칫 잘못하면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배척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교인들을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거기 적용이 잘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연구도 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은 이건 가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한 마을에 가서 한 목회자가 실패하고 나온 다음에 그 마을을 그 다음에 가서 복음화시키는 것은 처음 할 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목회자가 가서 그만 다 망쳐버리면은 그 마을은 그 다음에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된 목회자가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이제 목회자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그런 강한 생각을 가지고요.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 교단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도 하고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다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냥 준비해야 된다 말만 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통일되면은 갑자기 통일되면 이건 재앙이다. 이란이 먼저 들어갈 것이고 무슨 장사하는 사람이 가서 다 돈 휩쓰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다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너무 재앙이다. 그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을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뭐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런 걸 해봅시다 해가지고 하면은 제일 좋지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뭐 있는 것도 지금 깨지고 나눠지는 편이니까 이건 뭐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말만 하고 또 뭐 남할 길 기대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 교단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목회자들 통일 후에 북한에 가서 사역할 그런 목회자들 헌신된 목회자들을 좀 양성을 해보자. 그 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반대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꺼내면은 하여튼 저도 압력을 많이 받았어요. 영락교회 목사가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건 영락교회가 해야 돼. 아니 지는 안 하면서 왜 나보러만 하라 그러냐. 제가 이제 그러는데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해야 된다 뭐 그러고 압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왜 자꾸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당신들도 좀 해봐라. 나한테만 그러지 말고. 근데 이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미룰 게 아니고 모여서 같이 우리 만들어 보자. 그래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전체적으로 만들고 또 광고도 하고 사역자도 훈련시킬 그런 그 광고도 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진행하는 중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의 메가더 장군이 군정청장이 됐어요. 6년 동안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천황이 뭐 신이다 해가지고 그 신을 받들면서 그것을 의지해가지고 총리가 전체해서 군국주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차 대전에 패전하면서 천황이 신이 아니다. 일본 사람들이 완전히 다 황폐되어 버려 말았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 일본에 가서 군정청장으로 전권을 다 쥐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일본을 통치하면서 미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그 교수 중에 한 분이 선교학 교수인데 일본에 가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와서 그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메가더 장군 자서전을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메가더가 미국의 침례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은 정신이 완전히 공백 상태다. 천황이 신인 줄 아는데 신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완전히 정신적으로 공백 상태 황폐한 상황이다. 지금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궁핍한 상황이다. 이때 미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2,000명을 보내주시오. 구호물자를 좀 보내주시오. 지금 경제가 다 무너져가지고 궁핍한 상태 가운데 있고 굶고 뭐 헐벗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좀 구호물자를 보내주시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선교사 2,000명 갑자기 그 보내기 어렵죠.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미국 교회에서 토론을 많이 했답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토론만 하다 끝나요. 토론만 하다, 말만 하다 끝나요. 위원회 만들고 위원회에서 토론하다가 거기 위에 소위원회 만들고 전문위원회 만들고 계속 토론만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재정을 조달할 것이냐, 어떻게 사람을 모을 것이냐, 뭐 맨날 토론만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 버렸어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교수님이 일본 선교사로 일본에 갔을 때는 골든타임이 지난 다음에 갔습니다.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높은 시기를 그만 놓쳐버리고
일본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뭐 그때도 어려웠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입에 풀칠은 하게 됐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가서 복음 전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제일 선교사가 제일 많이 가지만 제일 선교 결과가 안 나타나는 데가 일본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저는 메가더 자서전 읽으면서 메가더가 무슨 집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한 평신도가 가진 생각만큼도 목사들은 못하고 있었다. 이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앉아서 의논만 하지 말고 어느 교회라도 빨리 뭐 자기네 교회라도 그냥 가든지 뭐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토론만 하다 끝내버리고 한 장군이 요청하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일본이 변화되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통일된 다음에 골든타임이 몇 년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통일되면은 북한 주민의 정신이 공백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황정엽 씨가 한국에 온 다음에 한경기 목사님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정신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주체사상이 들어있습니까? 그분이 주체사상 만든 사람이거든요. 황정엽 씨가. 그러니까 피 웃으면서 주체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만들라 그러니까 만든 거지. 그럼 북한 주민의 정신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진공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공 상태입니다. 그럼 북한 주민의 정신에 뭐가 들어가야 국민이나 나라가 살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기독교밖에 없죠. 지금 목사들하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자기 누님이 자기네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닌데 누님이 예수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답니다. 그리고는 누님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기를 만날 때마다 노동당 비서를 만날 때마다 야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누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그런데 뭐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자기 누님이 변화되는 거 보니까 기독교밖에 없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남한에 와서 보니까 제대로 된 데는 기독교밖에 없다. 뭐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문제 있는 교회는 몇 개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교회는 다 건전합니다. 다 헌신적이고요. 문제 있는 교회 지도자는 몇 명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는 다 헌신적입니다. 그 삶이 건전해요. 기독교밖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 민족 정신을 세울 때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나중에 세례는 안 받았는데 이제 우리 남한에 와서 여러 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그 신앙적이 됐어요. 자기가 그 고백하고 세례 받진 않았어요. 끝까지 안 받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많이 그 기독교적이 됐습니다. 근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 얘기를 늘 합니다. 여러분 통일된 다음에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북한 보고만은 물 건너갑니다. 그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통일된 다음에 바로 행동을 해야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일본이 골든타임 놓쳤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쉬운 일이죠. 그때 잘했으면 저건 아베가 저러지 않을 텐데. 기독교인들이 지배하고 기독교 정신이 지배하는 나라였으면 저렇지 않았을 텐데. 그것도 아쉽지만은
북한이 복음화되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우리 민족이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잘 살려야 되고, 골든타임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탄탄하게 해놓고 딱 열리자마자 바로 해나가야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죠. 이단은 준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준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교회만 맹탕입니다. 교회만 맹탕이에요. 이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땅끝을 가야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땅끝은 지금 북한입니다. 전 세계에서 땅끝이 북한이고요. 뭐 우리한테도 북한이고 땅끝이 북한입니다. 제일 대규모 미전도 종족이 있는 거기가 바로 북한이죠. 그리고 우리 동포입니다. 다른 나라는 거기가 그저 미전도 종족 선교의 대상 정도로 생각되지만 우리는 민족의 생존이 달려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민족의 생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에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내 교회를 잘 섬겨야 되고 또 내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만은 내 교회만 아니고 민족을 어떻게 섬기고 이 민족을 세워날 것인가, 또 이 민족을 복음할 때 제일 마지막이 지금 그 북한인데 어떻게 북한을 복음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또 북한의 문이 열릴 때 통일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최대한 준비를 잘해 나가서 민족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민족